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아멘. 로마서 9장 1절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의 말에 내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민은 11장까지 이어지게 되죠.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어서 나오는 9장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고통, 얼마나 그 고민이 컸으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구원의 조차, 하나님의 은혜조차 잃어버려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동족을 위한 유대인들, 자기 민족을 위한 고통이었고 근심이었고,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의 구원을 두고 10장, 11장까지 3장이나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바울이 얼마나 그가 민족의 구원, 자기 동족과 혈육 친척에 대한 구원에 간절했는가, 결코 쉽게 쓰지 못할 표현을 쓰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떨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를 할 정도라면 얼마나 그 속에 민족 구원에 열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3장에 걸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간이라고 하는 시간적 여러분 우리의 일정들이, 우리의 모든 교회 안의 사역들이 기간적인 제한이 있지만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고,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한번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일이 한국 교회의 공공성,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 사회성을 잃어버린 것에서 교회만 모든 종교 중에서 교회만 예배가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존재임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너무나도 슬픈 것입니다. 이 일들은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우리가 노력을 해왔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부족했는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이번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은혜를 모릅니다.
세상은 은혜를 알 수가 없죠. 복음을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내일 또 모레도 보겠지만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보면 그리고 에베소 말씀을 보시면 디도서 말씀을 보시면 세상은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선함이에요. 이 선함이란 것은 오늘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선함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함은 조금은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함을 가지고 베드로전서는 2장 15절부터 여러분 3장 16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선함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그들은 은혜가 모르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를 그들은 작은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창문이 선함이에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은 시간이 그러지만 공의로움이에요. 공의로움입니다. 선함과 공의로움, 이 두 가지가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믿지 않지만 앞으로 종교를 고민해야 된다면 종교를 판단하는 기준이 선함과 공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면서 신천지로부터 정말 야기되었던 이 문제가 우리 교회들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와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그들은 전혀 볼 마음조차 없습니다. 생각조차 없습니다. 믿을 마음조차 갖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는 선함이 없고 교회는 공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이것은 심각한 다음 세대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자라고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또 우리 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조차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필터를 잃어버리게 되는 심각한 양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깊은 고민에 들어간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필요한가? 라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말씀에 14절 이하에 계속해서 17절까지를 내려와 보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인지 일부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는 영입니다. 그들은 틀렸지만 틀린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를 뒀는데 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뽑아서 다른 데서 옮기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세상에 그대로 보존하며 그대로 세상에 놔두면서도 세상의 악을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야말로 말하는 in the world and not of the world예요. 교회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선행과 공의의 창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줘야만 된다. 그것은 끝까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악에, 여러분 어둠에 물들지 않는 not of the world, 속하지 않는 삶을 당당히 살아내야 끝내는 의심하고 창문을 통해서 힐끗힐끗 쳐다보는 그들도 끝내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말씀한 방법.
그래서 한국교회 공공성 회복은 오래전부터 70년대부터 야기됐습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섬기면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꾸로 가는 교회입니다.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아니 이 서울 사람들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망을 갖고, 내가 믿지 않지만 그 교회로 말미암아 미래의 희망을 보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 저렇게 가는 거야, 저 방향이 맞아 라고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거꾸로 가는 일을 하고, 지금까지 넘어선 자의 삶, 넘어선 자의 삶, 넘어선 자의 삶을 끝없이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방향, 이 방향이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에요. 너희들과 나의 법은 달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정의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욕을 하든 말든 이해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독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때로는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알아? 너희가 어떻게 진리를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우리의 진리를 이렇게 믿는 거야. 따라오든 말든 우리는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린 행인가를 모르고 있는 교회가 의외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은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낸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그 세상을 사랑함을 닫아버리는 것이 이단입니다. 나는 세상을 떠날 거야, 세상을 무시해버릴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정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성의 교회가 이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끝내는 무서운 것은 믿는 사람조차도, 교회 안에서 진실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고, 그래서 교회에 제가 여러분 그토록 외쳤던 교회의 공공성, 공동체성 회복이, 사회성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이 상황을 가지고 이번 주일 설교를 제가 바꿔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주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하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 상황을 두고 우리는 또 하나 현실적으로 크게 우려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만 콕 집어서 10번 거리고도 남을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와 아니면 언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증명이 되고 있죠. 얼마나 진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자체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외부의 공격, 이건 200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늘 교회가 어려운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외부의 공격과 하나는 교회 자체의 결함이에요. 고린도 교회처럼 자체의 결함, 그리고 로마의 외부의 공격, 이것 때문에 교회는 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체의 결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겪고 있는 집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찰도 아니고 성당도 아니에요. 교회만 모든 집합 몸집이 늘었지만 교회가 할 말이 없어져 있는 상황은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렇게 여러분 공공성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교회가 콕 집어서 교회가 여러분 예배가 닫혀졌다, 이것 때문에 슬퍼할 게 아닙니다.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박물관도 닫혔어요. PC방도 닫혔어요. 이제는 그러면 아무 데 갈 데 없으면 도서관에도 가야 되는데, 도서관도 대학생들이 못 가게 됐어요. 2주 동안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도서관, 박물관, PC방. 젊은 아이들이, 아니 이 땅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은,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은 그 공간이, 이것이 닫혔어요. 여러분 300명인가 500명 대형 학원도 닫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때문에. 거기에 뭐 여러분 여러분 융접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걸 다 두고, 심지어 군부대까지 휴가가 닫혔습니다. 젊은 전부가 다 코로나 시대 때에 갈 수 있는 곳이었고, 코로나 시대 때 젊은이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때문에 휴가도 못 가고, 교회 때문에 박물관도 닫히고, 교회 때문에 PC방도 닫히고, 교회 때문에 도서관도 못 간다 라고 하는 현실적 그 젊은이들의 인식은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어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당장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정말 교회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극단적 신비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극단적 여러분 근본주의에 빠져 있는 이 교회, 거기에 따라서 성도들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고 세상을 등지며 거기를 뛰어다니는 이 한국교회의 현주소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것도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더 큰 가슴 아픈 것은 오늘부터 거기에 종사하는 수많은 가족, 그곳을 가야 할 수많은 젊은 장병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일을 당해야 해 했을 때 어마어마한 영적 손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몇 교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몇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에 깔려있는 성도들의 의식입니다. 내만 살면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는 너희들 몰라. 내가 참고 너희들을 가까이 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걸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종교 편향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신비적이고, 우리는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보셨지만 얼마나 신비적이고. 저는 참 무서워집니다. 저는 정말 무서워집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면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가운데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역사는 늘 그래왔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고 그랬을 때에 이런 가운데도 얻는 교훈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 된 주님은 주어왔어요. 먼 미래를 바라보면 나는 이것이 굉장한 것을 얻고 있고 한국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고 믿음의 순도를 완전히 불순물을 빼버려야 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현실적인 게 너무 가슴 아파서 그런 거예요.
먼 미래적으로 보면 잃는 가운데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인은 여러분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몇 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보여줄 때가 됐다고 보지만 현실적인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라도 몇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도 정말 느헤미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열조와 우리의 죄, 이 땅의 모든 열조와 우리의 죄를 붙잡고 느헤미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직원 여러분,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현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언정 정죄의 손가락을 여러분 피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과 나눈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코로나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조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강력한 메시지, 코로나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우리 직원들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아니 뭐 꼭 목요일부터 금요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어마어마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얘기하고 다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얘기하며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 먼저 회개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내일 다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만약에 민족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저들, 교회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저들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건 원하는 바라 그랬어요. 그만큼 민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젊은 세대를 잃어버리고 이 교회가 이런 일로 민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통탄할 것인가, 민족의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여러분 그토록 자주 읽으신 로마서 9장 1절, 이건 11장까지 연결돼요. 3절까지만 읽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한번 시작할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동족의 구원이, 민족 구원이 멀어지면 이것이 내게 큰 고통과 슬픔이요, 내가 그리스도께 떨어져 나가는 끊어질지라도 나는 민족의 구원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토록 소원하는 민족복음화가 멀어질까 봐 저는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여러분 슬픈 현실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로부터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이 어떤 언론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여러분 어마어마한 빌미를,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빌미를 제공한 이 일들로 인해서 정말 거기에 관계한 이 조치로 말미암아 도서관이나 PC방이나 여러분 박물관이나 그리고 뭐 다른 유흥주점은 빼내놓고라도 여러분 군부대나 일로 말미암아 불편해하고 욕을 하고 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 바울 같은 저런 심장을 가지고 민족복음화, 이 땅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그 몸부림이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만 되면 돼라는 것이 아니라 민족구원을 위한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한국교회 전체의 기도와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손을 들겠습니다. 불을 끄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주님을 한번 세 번 부르고,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사도의 눈물, 사도의 눈물, 사도의 근심, 사도의 고통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사도의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가 사도의 근심을 봅니다. 사도의 눈물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편에 서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몇몇의 많은 교회를 바라보면 그 안에 한국교회의 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또 다른 우리가 회개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 가운데도 얻는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지만 오늘 현실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 크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전에 우리 안에 철저한 회개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의 종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회개의 자리, 회개의 죄를 무릅쓰고 배옷을 입게 하고 마음을 찢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